우리는 3부에 있는 앞에 사항을 통해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고 배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지만 완전히는 잃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원형상의 본성의 빛이 희미하게 남아있다고 저희는 저번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본성의 하나님의 그 본성의 그 형상의 빛이 조금 남아있어서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알고 그리고 도덕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서 누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양심적으로 자신이 죄를 지으면 마음에 죄책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구원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 제 1번에 나와 있는 양심의 무능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연인에게 남아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증거입니다. 양심적으로 자신이 죄를 지으며 마음의 죄책을 느끼지만 그러나 이것으로는 구원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법정 앞에 서면 법정 앞에 서서 재판관님 제가 죄를 너무 지어서 그 죄를 제가 인식하고 있고 깨닫고 있고 후회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재판관이 그렇습니까? 당신이 그 죄를 깨닫고 잘 알고 있으니까 당신이 그 죄는 없던 걸로 형벌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자신이 죄를 깨닫고 있다고 할지라도 죄에 대한 형벌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 참작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도둑질하면 얼마의 그 죄의 형벌은 꼭 받게 되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양심이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할 수 없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고발을 당하게 되고 변명할 수 없게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5항과 6항의 내용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 무엇이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자 5항에 보면 율법의 무능함인데 율법과 율법의 행위의 무능함 비록 이 율법이 죄가 지극히 큼을 드러내고 이게 무엇이냐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로 인해 사람을 더더욱 책망하지만 결코 사람에게 살 길을 알려주거나 비참에서 빠져나올 힘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죄인을 저주 아래 남겨둔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율법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주된 역할은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정죄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주 역할은 그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복음의 주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을 계시하는 방식에서 그리고 율법과 복음이 나타나는 내용이 다르고 그리고 율법과 복음이 그 기능과 효과 면에서 세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계시의 방식에 있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데 율법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복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은 나쁘고 악한 것이고 좋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 아래 두기 때문에
그건 나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율법은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능 면에서 다른 것입니다. 율법 하나만으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그 계획들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쓸데없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면 계시 방식에서는 차이가 무엇이 있는가는데요. 율법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 안에 새겨진 율법은 타락 후에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서 여기서 말하는 자연인은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창조론 말고 진화론이 얘기하는 그냥 저절로 인간이 생겨난 자연인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죄 가운데 태어나는 사람들 모두를 자연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자연인에게는 그 죄와 죄책에 대한 인식, 도덕 감각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율법은 그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세 율법을 얘기할 때 그 프랑스에 가보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데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함무라비 법전 얘기 들어보셨나요? 사람들이 모세 율법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무라비 법전이 더 먼저 있지 않았냐 시기적으로.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신의 단을 받아서 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그냥 돌판에 새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것은 이전부터 있었던 율법의 내용을 돌판에 새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보라고 새겨주신 것이지 그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돌판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모세 율법 전에 있었던 동서양에 있는 모든 고대 문서들과 그다음에 사람들이 행했던 제사를 보면 레위기에서 행했던 제사들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세계에 있는 원시족들이 자신들이 고대로부터 내려온 제사법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 레위기에서 행했던 그 제사들과 비슷하게 하는 것을 저희들은 TV를 통해서나 문서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타락한 인간에게 처음에 율법을 마음에 새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갖고 있었던 그것을 자기 자손에게 알려주었고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었고 그다음에 그 양심을 통하여서 계속 유전되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꼭 그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이 뭐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양심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심판을 어떻게 받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양심을 통하여서 로마서에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율법의 이런 측면은 거짓 종교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에서도 나타납니다. 기독교에만 율법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세계 어느 민족을 다 가도 그 민족에는 꾸란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북한에도 마찬가지고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또 살인하지 말아라. 또 뭐 있나요? 여러분이 아시는 또 뭐 있죠? 간음하지 말아라. 뭐 간음은 뭐 꾸란에서 뭐 이렇게 그게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지만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또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거는 어딜 가나 사람들이 어느 민족을 가나 똑같이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북한에서 도둑질하면 저희보다 더 큰 벌을 받습니다. 저희는 뭐 벌금 내고 뭐 이렇게 몇 년 살지만 거기는 뭐 엄청난 그 노역과 함께 죄를 받는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 율법은 보편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복음은
이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에 다른데요. 무엇이냐면 복음은 초자연적이고 태초로부터 감추어진 신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장 적은 부분이라도 그 거짓 종교,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에만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자연인들의 속성에서 거슬리는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우시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다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극악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하죠. 자연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존재가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선하게 살았는데,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양심에 그렇게 거리끼는 일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자기 보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그런 죄인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도 죄인인 것입니다. 그것의 기준은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다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그것의 기준이 잘못됐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이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에게도 율법을 얘기하면 아주 편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 이거 해?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너 이거 지켜? 그러면 하나님이 복 줄 거야. 이것대로 행하면 은혜가 있어. 더 좋은 것이 있어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편리하고 쉬우니까 우리는 그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죠.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30년 했어, 20년 했어, 10년 했어. 근데 저 사람은 한 달 했어. 그런데 왜 하나님 똑같이 구원을 베푸십니까? 30년 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합니다. 이렇게 대우하시는 것에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내가 먹은 짬밥이 얼만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먹은 그 짬밥이 얼만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그 내 안에 근거가 있어서 내 안에 사랑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그 사랑을 받는 것이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합리적이고 쉽고 편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의 본성상 맞지 않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본성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거든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얼마나 억울할까요?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설교가, 제가 세가정부에 있는 신혼부부들을 성역 공부하다 보면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구원받으려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 너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야 해.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 너 확신할 수 있어? 끝까지 구원받았다고 너 확신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무 많죠, 요새. 신천지도 이러고요. 이단의 많은 대표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근데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대조, 두 번째, 내용에 있어서의 차이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그 내용이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 율법은 조건적 구원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율법을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나뉘어지고, 율법은 죄인을 위협하고 저주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오늘 이번에 전교 1등 하면 전교 1등이 너무 기준이 높은가요? 그걸 반에서 반만 하면 내가 핸드폰 사줄게. 이거랑 같은 거예요. 율법이 야, 너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저주 아래에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합니다.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약속,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을 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이걸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믿는 거 행위죠, 행위. 믿어야죠. 그 행위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믿는 것도 행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믿고 계시지 않으세요, 다들? 믿고 계시잖아요. 예, 그 행위잖아요, 행위. 헷갈리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고요. 믿는 것도 행위의 종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근거는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잘 보십시오.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냐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그냥 믿어. 너 그냥 믿어.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뭐가 꼭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 그 구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한 부자가 거지에게 아주 좋은 음식을 이렇게 줍니다. 주면 거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이 깡통이 있어서 이 밥그릇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내가 밥을 먹은 거야 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저 부자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밥을 먹었다고 얘기하죠. 내가 이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내가 이 깡통이 있기 때문에, 밥그릇이 있기 때문에 밥을 먹었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내가 이 손을 내미는 행위로 이 거지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요. 그 은혜를 행한 부자에게 그게 공로가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부자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거지가 밥을 먹은 거잖아요. 거지가 손을 내밀어서 먹은 게 아니고. 이 손을 내미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지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믿음은 이 구원의 통로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거지가 부자에게 당신이 뭐 해줄게? 당신이 그냥 거기서 음식을 떨어뜨려 줬을 때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밥을 먹은 것이니까 당신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가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는 뻔뻔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도 손 내밀어. 너도 손 내밀어. 야, 너도 믿기나만 하면 돼. 너도 믿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선물을 주시는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 은혜를 받는 통로이고요. 그래서 복음은 생명수로 나와라. 아무런 값 없이 그냥 거저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능과 효과에 있어서 5번입니다. 효과에 있어서 차이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지키라는 그 의무를 생각나게 하고 상기시키고 또한 죄를 드러냄으로써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율법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더럽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한 필요를 보게 하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를 보게 하는데, 그런데 죄에서 벗어나게는 해줄 수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부족하거나 율법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우리 8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율법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사랑해서 그것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전심을 다해서 지킵니다. 전심을 다해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받을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자, 그럼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심을 다해서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럼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다. 한 분도 안 계신가요? 받을 수 있다? 한 분. 몇 분 안 계시네요? 공부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율법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켰어요.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죠. 율법을 다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율법을 다 지켰어요.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 빼고는? 예수님 빼고는. 예수님 빼고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다 지키면 구원 받을 수 있다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까지 다, 모조리 다 순종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율법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그 요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하셔서,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어요.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그런데 요즘 이상한 교회를 아까 얘기했다고 한 그 교회들, 이단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울의 세 관점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김혜민 목사님이 이 얘기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칭의가 우리가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그것의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냐 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헷갈리시죠?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갔을 때 너가 의롭지 않다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요즘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많은가 봐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이거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그 구원을 이뤄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이루라라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 서신에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그 이루어 주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완전하게 이룬 것을 이루어 가라. 너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라. 라를 얘기하는데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돼야 된다.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과 율법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데요. 물과 배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물과 배의 관계가 아주 친합니다. 배가 그 물 위에 떠 있을 때만 배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옮겨다 주고 그 안에서 배가 그 살아있는 것을 느끼죠. 물 위에 있을 때만. 그런데 배가 고장이 나서 바닥에 구멍이 나면 그때부터 배와 물은 뭐가 되냐면 원수가 됩니다. 그렇죠? 배가 너무너무 싫어하죠. 그 물을. 계속 퍼내야 되고 물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이 율법을 받을 때 이 율법을 제가 저번에 얘기할 때 지킬 능력도 있었고 그 지키는 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서 이 율법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그거 잘못했어. 야 너 그거 아니야. 야 너 그거 죄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를 계속 얘기하니까 사람이 그 율법을 싫어하는 겁니다. 율법을 볼 때마다 아주 너무너무 싫은 것이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아니면 우리의 그러한 이 죄성과 이 나쁜 것을 절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우리가 얼마나 악하냐면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신약의 바리새인들이겠고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이용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자신의 잘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그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럼 복음은 어떠한 기능과 효과가 있느냐? 마지막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고 값없는 은혜를 베풉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나는 아무 희망이 없구나. 나는 정말 철저한 죄인이구나. 하고 고백하는 자신의 그 죄를 철저하게 깨닫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날에 그래서 복음 전도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예수 믿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 예수 믿으면 복받아.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쪽만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을 거쳐서 율법과 함께 복음이 다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율법은 빼버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빼버리고 그 안에 있는 복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가게 되는 것은 아주 위험한데요. 철로 역정을 설명하는데 이것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할 때 복음의 선한 길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이 노력하는 자리로 떨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죄와 죄책만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죄에 대한 책임만을 볼 때 더 열심히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착한 일 해야지, 신실함을 통해서 노력함으로 자신을 개선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더 받아질 만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받아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통회하면, 내가 더 겸손하면, 더 거룩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냐면 평안함을 느끼죠. 이것은 정말 위험한 평안함입니다. 절대 그런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통해서 얻는 기쁨으로 얻는 평안함은 정말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복음이 얘기하는 평안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한 일 위해서 나의 행위와 업적을 가지고 평안과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업적을 가지고 또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성적을 얻으면 당연한 보상으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천국에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마태복음 20장에 그 천국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너 우리 밭에 와서 일해라. 6시 아침 일찍 가서 일꾼들을 불러 모아서 일해라.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또 9시에 나갔는데 또 있어서 또 와라. 그다음에 12시에, 3시에, 5시에 나가서 와라. 그리고 아침부터 일찍 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더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더 하나님의 평안을 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늦게 시작했는데 라고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있어서 한 데나리온 받은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을 믿는 자들의 마땅한 행위입니다.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무한한 선하심과 구원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 기울어지지 않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군요. 정말 저는 죄인이군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한테 저 인간은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이래?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무런 우리의 공로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거저 주시는 은혜로 복음을 저희들이 듣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 뿐이죠. 저 사람이 더 못났다고, 내가 더 잘났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